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시작이에요.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옛말에 무슨 속담이 있어요? 시작이 반찬, 시작이 반이다. 근데 이제 고스톱에서는 그렇지 않나 봐요. 그죠? 첫 끝발이 뭐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사실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업무를 받잖아요. 그걸 내가 첫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중요하고요. 또 이제 우리 결혼 준비하고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데 결혼 생활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얼마나 조화롭고 다툼이 없고 평화롭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앞길이 전체가 좌우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학생들이 처음 진도가 잘 나가야 되죠. 처음에 쫙쫙 나가야지 이게 공부할 맛이 나요. 그래서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중간중간에 어려움을 만나고 난간에 부딪히죠. 하지만 똑같은 어려움이라 그래도 처음 만나는 거하고 중간에 만나는 거하고는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일에 방해를 받거나 시작이 좋지 않으면요 기분이 어때요? 아예 하기 싫어. 그죠? 아예 힘 쭉 빠지고요 전체적인 일이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이 좋지 않으면.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일의 규모가 스케일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했어요? 더 중요하겠죠. 더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계신 이때는요, 이 시기는요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하는 때?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되는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요 그냥 그저 그런 일이에요? 별거 아닌 일입니까? 절대 아니죠. 이보다 큰 일이 없어요. 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의 출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시작을 잘 하셔야 돼요.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첫 시작의 모습이 나오죠. 처음엔 좋아요. 뭐예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성령 충만해지시죠?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 다음은 문제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끌려가셨어요? 광야로 끌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죽음의 땅이에요. 그 어떤 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실 것, 먹을 것 전혀 없습니다. 곧 광야로 갔다라는 것은 곧 고난과 절망의 때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런데 광야만 갔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갈릴리 사람들 만나요? 예수님 가족들 만나요? 제자로 부르실 사람들 만나요? 아니죠. 누구 가장 먼저 만나요? 오늘 말씀에 악마, 사탄. 근데 그 사탄이 예수는 뭐 한다고요? 시험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 시작이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안 좋죠. 이보다 더 나쁜 시작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몇 가지 시험 받습니까? 3가지 받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첫 번째 뭐예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가 언제냐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직후예요. 40이란 말이 말 그대로 정말 1, 2, 3, 4 그 40이라기보다는 40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그죠? 완전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갈 때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빵 아니겠어요? 떡 아니겠어요? 마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너무 인간이니까 너무도 배고프고 목말라서 심신이 굉장히 연약해진 상태입니다. 탈진 직전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태를 이 악마는요 너무나 정확히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그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한번 해봐. 자,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너 나한테 지금 절하잖아, 굴복하잖아. 그럼 내가 더 이상 안 괴롭히고 모든 걸 너가 마음대로 하게 해줄게. 예수님 입장에서 솔깃해요, 안 솔깃해요? 솔깃하잖아. 이제 사탄의 영향 안 받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사탄이 구약의 말씀까지 들이대죠. 어떤 말씀? 10절 11절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야,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아무리 높은 곳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너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한번 증명해봐라. 말씀을 한번 증명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왜 했을까요? 왜? 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서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는지, 아니면 세상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나에게 절을 한다 할 수 있는 분인지, 또는 정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실 분인지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사탄이 시험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탄의 시험에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시험은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한 그 일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시험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시험은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시험을 왜 예수님을 감당하게 된 것일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능력이 있다면 그 시험이 시험거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할 수 있는데. 그죠? 할 수 있는데 무슨 시험거리가 돼?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여기에 사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누구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한테는 식은 죽 먹기야, 누워서 떡 먹기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했냐? 왜 시험했냐? 그렇게 사탄에겐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할까 못할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목적이 뭘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에 뭐 하느냐?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예수님이 나 사탄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지 그대로 하지 않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탄에게는 그 내용,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내 말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요 우리에게도요 똑같이 공격합니다. 오늘 우리 표준 세번역에서는 악마라고 나오는데 개역개정 아마 사탄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 말은요 디아블로스라는 말이에요. 우리 게임 중에 남자분들 알죠? 디아블로라는 게임 있죠. 그게 악마라는 뜻입니다. 근데 악마라는 이 디아블로가 뜻이 뭐냐? 중상하다라는, 중상자. 중상하다라는 말은 뭐냐? 고의로 남을 헐뜯는 게 중상하는 거예요. 이 말에서 파생된 사탄, 악마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고의적으로 악을 품고 헐뜯는 존재가 바로 악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실체, 힘, 그게 악한 영, 악마,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그 악한 영은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회방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목적은 분명해요. 뭐예요? 자기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대항하게 하는 거예요. 반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탄의 시험에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헷가닥 넘어갈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그 사탄의 시험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시험과 그들의 유혹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심지어는요 우리가 너무나 쉽고 얼핏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 아침에 잘 나왔죠. 주일 아침 나오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다 쉬는데 요새 미세먼지도 많은데 그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 좀 더 자. 야, 예배 좀 늦는다 보면 큰일 나냐? 적당히 해. 네 몸도 중요하지. 피곤한데 쉬어. 저 힘들면 다음 주에 나가면 되지 뭘 그렇게 나가려고 그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자는 일, 더 쉬는 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너무나 잘할 수 있죠 그런 일? 응? 얼마나 쉬운 일이 우리에게 또 보면 내게 좋은 일 같아. 유익한 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좀 더 자다가 좀 더 쉬다가 늦게 오거나 결국 패스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뭘로 이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항자로 만들어 버리려는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악한 영, 악마, 사탄이요 우리에게 뭐 대단히 영향력 큰 걸로 한순간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거나 시험하지가 않아요. 아주 작은 일부터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이 보이는 것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조금씩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또 조금씩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시험당하며 살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잖아요. 시험 받게 하셨잖아요.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가셨어요? 자신의 의지예요? 성령에 이끌려 간다 그래요. 성령에 이끌려. 그래요. 분명 예수님은 본인의 의지도 아니고 사탄의 계획도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시험을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험당하는 이유도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광야로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왜 그러셔서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그렇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10월에 저희 가족끼리 하와이를 갔다 왔잖아요. 하와이에 가서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와이키키 해변에 가서 이제 물놀이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생각보다 너무 깊더라고. 굉장히 깊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근데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그때 구명조끼도 없었어요. 튜브도 없었어요. 들어가서 놀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놀았냐면 은유 튜브 붙잡고 내 키 딱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가는 거야. 그거보다 몇 미터 안 되거든요. 왜냐면 좀 더 훅 들어가. 그래서 그거 붙잡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옆에 우리나라 관광객 같아. 여성분인데 한 20대 중후반. 이분이 탁 선보 있고 이것만 딱 끼고 훅 들어가더니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야. 스norkel링을 하는 거야. 엄마 여기 막 물고기 있다. 저 깊은 데까지 가가지고 막 멋지게 수영하는 거예요. 나는 먹었어요. 그래서
은유 튜브 잡고 이러고 발끝 디귿이 들어가면서 귓받침 들어가면서 그러고 있어. 야, 어떤 생각 들겠어요? 부럽다. 왜냐면 그 밑에 물고기도 많았거든요. 그것도 못 봐. 나는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깊게 수영하고 멀리까지 가가지고 이 아름다운 바다를 자연을 만끽하는데 나는 뭐냐 이게. 애 튜브나 붙잡고 수영도 못해가지고 이러고 앉아있고 그랬다라는. 그러면서 뭘 생각했어요 제가. 아이고, 옛날에 엄마가 곰돌이 수영장 보냈을 때 샤워만 하지 말고 수영을 제대로 배울걸. 그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수영 다녔거든요. 근데 물이 싫어서 수영장 출근하면 바로 샤워장으로 갔어요. 한 시간 동안 샤워만 했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끝날 때 몰래 합류해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어요. 그걸 한 달 했어. 나중에 우리 형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결국에 안 다니게 됐지만 그때 왜 못 배웠나 몰라. 왜? 어렸을 때 그게 나에게 큰 고난이었거든요. 그게 저에게 광야였어요. 아, 이거 왜 배우라 그래. 근데 나중에 후회한 거예요. 그때 배우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되는데, 조금만 겪으면 되는데. 여러분, 맞잖아. 주님이요, 우리를 마치 저처럼 그 넓은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그저 구명조끼 딸내미 초보에나 의지해서 허우적대고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는 그런 물가에서 발만 담그거나 물장구나 겨우 치는 그런 수준에 우리를 머무르게 하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크고 넓은 광대한 그 은혜라는 바다에서 우리가 발가락 끝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적셔서 충만히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빙도 하고 스노클링도 하고 싱크로나이즈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하면서 그 바다를 만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준비를 어디서 할 수 있냐?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곳에서 만나는 시험,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뭐하냐? 구명조끼는 벗어버리는 거예요. 튜브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마음껏 바다를 헤엄쳐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애기들 이제 병치레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 결국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병에 걸렸다 나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면역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면역력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같은 병이 찾아오면 그것을 이전보다 더 쉽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겪고 나면, 넘어서고 나면 우리 믿음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 그 시험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시험이 오면 올수록 그 시험을 이겨나갈수록 그 면역력을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사탄의 힘, 더 이상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내보내시는, 시험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이미 수요일부터 시작됐죠? 사순절 우리가 일주를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짧은 공생이지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순환과 아픔과 고통, 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당하셨겠어요. 성경에는 일일이 기록하지 않지만요, 저는 예수님 굉장히 많이 시험당했을 거라고 그래요. 언제?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힘들 때. 그리고 뭐라고 시험할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근데 뭐 이렇게 비참하게 사냐? 너 하늘에서 누렸던 그 영광 여기서도 마음껏 누려라. 지금 힘들고 그 고난스러운 그 길에서 너 빨리 도망쳐라. 그런 유혹시험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셨어요.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탄의 달콤한 유혹과 속삭임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을 가셨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 고난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또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비로소 나타날 수 있었고, 우리는 그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요 계속해서 시험 만날 거예요.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 예언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험 당할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 당할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시험과 유혹은요 한 번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겼어! 야 신난다!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요 사탄이 완전 깨갱 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도망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보세요. 악마는 모든 시험이 끝마치고 물러가서 그 다음 어느 때가 되기까지. 사탄은 예수를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한번 졌다가 완전히 도망간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가 되기까지. 어느 때가 언제일까요? 또 예수님이 흔들릴 때, 뭔가 예수님에게서 시험당할 만한 거리를 발견할 때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잠시 자리만 비웠을 뿐이지 언제든지 이 악마는 예수님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저도요,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시험과 사탄의 유혹이 있을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없이 광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우리가 시험 당하는 줄 아세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당해요. 내가 영적으로 연약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시험을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고 정말 믿음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 시험이 시험거리로 안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냥 하는 거 그게 뭐 시험이야. 당연히 예수님께서 손잡고 따라야지. 그런데 내가 흔들릴 때, 영적으로 무언가 빈자리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게 시험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한다는 거죠. 사탄은요 그때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를. 그래서 그 순간, 어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때다! 공격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또 동시에 어떤 때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보기를 원하시는 때, 기대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광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미르바르라 그래요. 미르바르. 미르바르라는 말의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의 장소. 말씀의 장소예요. 곧 광야는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뜻,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내 주장을 다 포기하고 어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바로 어디다? 광야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 말씀에 기울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는 만나와 내추라기가 된다는 것이, 놀라운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가 또 보내질 그 광야에서 또 당할 시험과 유혹에서 정말 사탄의 계략대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곳에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가시자는 거예요. 또 우리는 연약해서 또 여전히 죄를 짓지만 우리가 그 성령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는 한, 우리 다 힘과 능력을 입고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닮은 삶으로,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광야라는 은혜의 땅,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놀고 헤엄치고 즐기면서 그 가운데 허락하신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